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양선의 열매 맺기 첫 번째 시간, 빛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자. 맥주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맥주절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1월달이 시작이지만은 추수감사절이 말이지만 그 유대인들 이 맥주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의미 맥주절. 이거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 농산물을 막 이렇게 올려놓죠, 그죠? 가장 좋은 것, 네가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 이걸 아마 현대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또는 우리가 반년 동안 무언가 노력해서 얻었던 것에서 가장 좋은 것. 요즘 현대는 그게 뭐예요? 현금이죠, 그죠? 현금이지만 또 그 현금을 또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매년 3번 뭡니까?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3가지 절기를 얘기하셨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오늘 말한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러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 수장절은 연말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거두었던 것, 처음으로 노력했던 것에 대한 열매들.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확신과 결심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가장 좋은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와 마지막에 그 한 해 그런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는.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께 오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셨는데 저는 1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몇 번?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뭡니까? 자신을 드리고 보이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뭐 기차 타고 옵니까? 전기차 타고 옵니까? 걸어서 오잖아요. 꽤 어려운 계획을 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여행 코스를 잡고 이렇게 오겠죠. 뭐 먹을 거, 입을 거, 씻을 거 다 챙겨가지고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을 1년에 몇 번? 3번은 드려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예주교회를 진행을 해가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예주교회도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때요? 그래서 하면서 저희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여름 더우니까 가을바람이 살 불기 시작할 때 그때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에 몇 번? 3번 정도. 그래서 보통 기존 교회들은 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기도회를 가시잖아요. 그런 것도 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저희 교회는 뭐 부흥회하고 일요일 분위기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들이 시간 되는 대로 좀 집중적으로 전폭적으로 좀 이 세상과 좀 구별돼가지고 좀 우리의 삶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3번 정도는 우리가 1년 스케줄상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 끝나고 가을바람이 불 때쯤 되면 한번 움직이도록, 그때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6개월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병원에 안 누워 계시고 쫄딱 방해가 부도 안 나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삼시세끼 잘 먹고 예배 잘 드리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했죠, 그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설교를. 첫째 주일은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 둘째 주일은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 셋째 주일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는, 그죠? 본이 되게 하시는 그 자비의 열매. 넷째 주일은 뭡니까? 입술의 말로 자비의 열매를 맺자. 기억나세요? 네. 워낙 설교를 잘 들으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네. 자, 근데 오늘은 이 자비의 열매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죠. 양선이라는 것은, 자비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양선도 뭡니까?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좀 비슷하기도 하고. 자비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자비를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세요?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게 자비라면, 양선이라는 건 그런 뭘까? 양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이, 좀 적극적인 부분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진 말이 뭐라고요? 양선이다. 그래서 이 양선을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을 해서 번역하면 양선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의 양심, 신앙을 가진 자의 양심이 뭐다? 양선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내 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뭐라 그래요? 모든 것. 그게 양선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려 손을 내미는 것이다. 양선은 악에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며 긍정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일단 손을 내미는 겁니다. 양선은. 그리고 혹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을 하거나 원수일지라도 그것을 대응하지 않고 용납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그에게 실제적으로 반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내 인생에 상처를 남기고 보기도 싫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이 양선의 열매를 함께 묵상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그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뭘 언급하시냐면 소금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팔복을 받는데, 팔복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아멘. 그리고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14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4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자, 일단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모두 무엇의 자녀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14절로 15절 보니까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서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어떻단 말입니까? 어둡단 말이죠. 세상이 환하게 밝으면 우리가 빛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세상은 이미 뭡니까?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어 어둡습니까? 불이 없어 어둡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죄 때문에 어두운 거죠. 더러운 것과 윤리적인 죄악과 또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함으로써 죄로 캄캄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캄캄해져 있다. 이 세상이 캄캄해져 있다는 말은 뭐냐?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뭡니까? 다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둠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비춰야 된다고요? 빛을 비춰야 된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놓고는 산 위의 동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사람들이 일단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 딱 비치면 뭡니까?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빛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빛이다 그러면 집에서 빛이 뭡니까? 지금에 말하면 촛불, 등불, 호롱불 이런 걸 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캄캄하게 있다가 그 호롱불을 불을 딱 당기면 불이 확 올라오면서 뭡니까? 주변이 환해지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랬을 때 안 보이던 것, 감추었던 것들이 뭡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완전히 노출된 거잖아요. 이것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빛이 비추어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당연히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걸 칼빈이 어떻게 주석을 했냐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것을 어디까지 연결시킨다니까 여기서 산 위의 동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산 위의 동네다. 칼빈이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것들이 뭡니까? 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십니다.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꺼내십니다. 지금 우리는 팔복은 마태복음 5장은 팔복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는 팔복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을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부유한 자요. 또 배부른 자요. 또 웃는 자요. 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을 말하는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리지만 저주의 말입니다. 어휴 쫄딱 망한 인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산 위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한 사람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파요? 여러분 웃는 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부유하다. 우리나라에서 부유하다고 바라보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의 이재용 씨죠, 그죠? 이재용 씨는 밖에만 나와도 뭡니까? 막 뉴스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씨가 딸을 데리고 뭐 어디 성당에 가든가 결혼식 가는 거 있어요? 그게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 너희 부유한 자요. 배부른 자요. 이 배부른 자는 뭡니까? 대부분 다 어렵게 살잖아요. 어제도 뭐 민노총이고 5만 명이 가서 막 데모를 하고, 큰 레미콘 차들도 데모하고, 트럭들도 데모하고. 왜 데모합니까? 이래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유소 기름값은 내려 안 내려요? 안 내려죠. 배부른 자요. 웃는 자요. 대부분의 평범한 인생들은 웃는 날이 많아요? 슬픈 날이 많아요? 슬픈 날이 많죠? 여러분 웃는 날이 많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웃는 날이 많을까요? 웃지 않는 날이 많을까요? 아, 웃는 날이 많아요. 역시 사모님 믿음이 좋아. 모든 사람이 뭡니까? 칭찬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보니까 26절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공동번역이 어떻게 번역되냐니까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발견했어요. 앞에 산 위의 동네에 위치해 있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하시면서 바로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만 저주를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나의 말을 듣는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사람들 그 앞에 열거한 사람들 저주받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이들은 그러나 나의 말을 듣는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 예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가 딱 갈리는 그러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복 주시고 예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의 기준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배부르냐, 즐거우냐, 칭찬받느냐가 아니고
예수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뭐예요? 기준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자신들의 부유함 뒤에 감추어진 허무함과 배부름 뒤에 감추어진 굶주림과 웃음 뒤에 감추어진 슬픔과 모든 사람의 칭찬 뒤에 감추어진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때에 그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양선의 열매의 시작점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행동할 거 아닙니까? 듣지도 않는 인생은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양신의 열매를 맺는 단계를 가려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뭐요? 듣는 자가 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것을 여러분 먼저 주목하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께 저주받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숨겨지지 못하는 그런 화 있을 진지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복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이 비추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했죠. 그리고 그 빛을 불을 켤 때에, 집에서 불 켤 때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이라는 게 뭐예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한 8리터라고 해요. 8리터. 우리 1.5리터 병 있죠? 예, 그거 한 7개, 8개 정도 모인 그건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물 담기도 하고 곡식을 담기도 하고. 자, 근데 이 항아리 아래에 빛을, 불을 이렇게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 위에 뭡니까? 판 깔아놓고 등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을 올려놓으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산에 있는 동네에 얘기했죠. 두 번째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보면서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켜놓고 산 위에 동네 얘기하시고 왜 집안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셨을까? 좀 더 거창하게 온 세상과 인류에게 이렇게 안 하시고 뭐 적어도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을 비출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럼 뭐 좀 더 작게 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집안 사람들,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신약학을 가르쳤었던 변정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에 비친 성도는 가운데서부터 빛을 비추신 것이 자연스러운 빛이. 네, 빛이 있잖아요. 그 당시 불이잖아요. 집에 불을 탁 켰단 말입니다. 호로불을 켰어요. 켰는데
이 빛이 더 넓게 밝게 비추려면 불을 몇 개 됩니까? 한 개 하면 됩니까? 더 많이 해야 되죠. 만약 그 동네를 비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빛이 돼야 되죠. 이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의 빛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 집안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한정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빛이 비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켰는데 밑에 둘 수도 있고 위에 둘 수도 있죠.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밑에 두지 말고 뭐야? 위에 두라 하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빛을 비출 때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비추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교수님이 교회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로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어느 지역에 교회가 들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에 제일 먼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까?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 이렇게 비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먼 데서 칭찬받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교회는 그 동네에서부터 먼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선교한다고 뭐요? 우물 파준다고, 학교 지어준다고,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 그 동네를 위해서, 그 지역의 이웃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그 비용에 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교수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들어와서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마을이 되야 된다. 우리 예주교회 용산동에 자리 잡으면 용산동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의 역할, 이게 교회 역할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역 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그 동네와 마을을 살기 좋게 하고 술주정뱅이가 없어지고 깡패들이 없어지고 도둑들이 줄어들고, 그죠? 싸움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화해하고 웃고 함께 돕고 섬기면, 만약 그런 동네가 된다면, 교회 때문에 그런 지역교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이 양선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주교회는 아프리카에서 필리핀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보다 이 용산동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산동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지역사회에 전도와 구제와 장학사업, 교육사업,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급식, 도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선한 영향을, 이 양선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정경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두는 노력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 위에 두시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빛의 첫 번째 목적은요, 집안부터 시작입니다. 집안부터. 우리 예주교회가 용산동에 자리 잡은 첫 번째 목적은 이 용산동을 뭡니까? 용산 1동을 뭐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제대로 비출 때에 이 예주교회가 용산동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는 동네가 좁잖아요. 소문이 무섭잖아요. 그죠? 네, 저는 대도시 줄 알았는데 오보니까 대도시가 아니더라고. 용산동에 예주교회가 썼는데 참 교회가 좋더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더라. 응? 그 목사가 참 인물만 잘생긴 줄 알았다는 사람도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주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이런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16절의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양선의 열매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수 믿는 성도가 가진 양심이라고 그랬죠. 양선이.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양심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착한 행동,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생활, 봉사생활, 우리의 문화생활, 모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버스터미널에서 이단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도한다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앉아있고 이분이 옆에 앉았어요. 이런 버스 중요한 건 기둥에 이렇게 의자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짐도 무거워가지고 그날따라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다 들고 가다가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짐을 딱 들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까지 좀 갖다 주세요. 들고 딱 갖다 드리고 다시 자리에서 딱 앉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착한 행실 앞에서는 그죠? 어떤 이론도 철학도 그건 뭐예요? 의미가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이웃이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내가 가진 이 양심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동하니까 뭐요? 철학이고 이론이고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동하기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희 가정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지런한 사람 저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물 한잔 먹고 싶은데 컵이 없네 이러면 누가 일어나요? 제가 일어나요. 숟가락이 있는데 누가 숟가락 갖다 주려나? 제가 일어나요. 밖에 나가서 뭐 가져와야 되는데 뭐 사와야 되는데 제가 가서 사와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집안에서부터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생길 때에 그 필요에 즉시로 행동할 수 있는 양심, 그게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착한 행실에 두 가지 주의할 점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삶이 딱 나눠집니다. 선한 행실에, 착한 행실에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업의 수익과 자기의 유익이 연결되거나 의도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의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꼭 살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목사가 받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하실 게 뭐냐니까 우리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그 다음 뭐 붙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없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열심히 우리가 가지죠. 그죠? 자, 근데 제가 겪어보니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전도의 수단으로 착한 행실을 쌓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수단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순서,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교회들이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만나기, 편지하기, 그 다음에 뭐요? 선물 주기. 그죠? 좀 더 좋은 선물 주기.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식사하기. 맞죠? 같이 영화 보기. 그 다음 뭡니까? 총동원 전도지 날짜 맞춰서 뭐요? 교회 데리고 오기. 여기 시스템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만날 때는 이 시스템이 먼저였겠어요? 착한 행실이 먼저였겠어요? 착한 행실이 먼저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많은 교회들이 거 가가지고 배워왔어요. 뭐 배워왔어요? 시스템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청도전도지라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순서를 쫙 나누죠. 제가 그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제가 리더하고 프로그램 짜고 순서 돌리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산에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가서 인사하고, 이사로 갔대요. 젊은 처자가. 인사하고, 떡 갖다 주고, 빵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 온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위로도 되고. 그 다음에는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총로 전도지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그 처자한테 얘기했대요. 몇 처자 우리 교회에서 총로 전도지였는데 교회 한번 안 올래요? 그랬대요. 문을 열고 주면서 이야기를 딱 꺼냈는데 그 처자가 그걸 탁 주면서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 권사님한테 보아서 그 얘기를 합니다.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자의 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에 뭐가 된 겁니까?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자는 그 권사님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아예 쌩까버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영혼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이웃하고 뭐야? 별별이 돼버립니다. 이웃하고 원수가 됐구나. 그 처자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아, 결국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착한 행실을 했구나. 뭘 가진 거예요? 의도를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지 전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은 정말 선한 행실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사는 게 그이가 목적입니다. 그까지입니다.
네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백성이 돼가지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서 교회 데리고 온다. 영혼 구원해라. 그 얘기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일러 사는 말이, 야, 내일은 나 쉴 거니까, 오프할 테니까, 너가 집안일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빨리 다 해!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봉사했던 게, 섬겼던 게. 다 거짓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정말 명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이 선한 행실, 이 양선의 열매, 이거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로 되는 겁니다. 아까 무엇으로 시작한다 했죠? 선한 행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에 이 예주교회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행동해 내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됩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과연 여기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을 시작해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가끔씩 묻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척한 이유가 뭐냐는 이 이야기를 묻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왜 개척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왜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이 지역에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무엇을 하려고? 이걸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고 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야 하지 마시고 잘못된 전도의 방식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 백성으로 우리가 묵묵하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 그런 예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